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로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이 내용을 가지고 짤막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면 포도나무는 모르는 분 없죠. 포도나무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지중해에서도 생산이 원산이 지중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이 지중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성경에 많이 실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나무를 비유할 때 탱자나무를 해서 수신받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모든 나무는 종류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일반 가지색, 일반 포도나무, 청포도, 그죠? 그 다음에 푸른 노란색 계통도 있는 것이고 외국 수입되어 있는 샤인 머스켓이라든가 이런 종류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에서 내려오는 또 수입 포도나무, 포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가 그건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종류도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종류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토종 사과는 빨간 사과, 작으면서 빨간 사과가 조선시대 때 그게 많이 재배를 했는데 이제 알맹이가 큰 게 오다 보니까 그건 다 멸종해 버렸어요. 안 심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오잖아요. 다른 과일도 그래요. 그러면 과일은 그렇지만 오늘 포도나무를 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이 인류가 사람들도 이 종류가 많아요. 사람이 한 종류 같은데 종류가 벌써 예전부터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그런 태고족에 있는 인간 종족은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지금 잔존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우리 이 인간을 이 종류가 틀려요. 종족이. 그 종족들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종족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종족이에요. 그럼 이건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또 흑인종 그 다음에 황인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현재는 호모사피엔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종류가 지금 현재 이 종류는 바로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가 홍수를 내려가지고 전부 다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멸해버리고 나서 나온 노아의 자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나 할 것 없이 현재 잔존하고 있는 인류는 전부 다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전부 이상하게 동쪽, 서쪽, 남쪽 가면서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종류가 다른 것 같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가지고 재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멸해버리고 사실은 완전히 노아하고 뭐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인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비하신 노아라는 사람을 보고 나서 그 후손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종류로 나눠진 것도 우리의 잘못이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잘못이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두 번째 지금 아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껴 있는 분이 노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 예수란다. 갑자기 예수 나한테 소리가. 그랬어요. 예수가 아니고 노아요. 남의 말에 귀를 너무 잘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다 만들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던 것도 인간 잘못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하나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조상 탓이고 잘하면 내 탓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예수님 탓이래요.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님 탓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뭘 잘못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 예수님 탓 아니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있을 때 그걸 옷을 벗겨진 몸을 보고 그걸 갖다가 깔깔대고 비웃는 아들이나 또 그걸 보고 나서 또 뒤돌아와서 천으로 몸을 가리고 또 아버지한테 또 숙이는 아들이나 그 당시의 감정이지 그 아들이 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일부러 놀리려고 했던 부분도 없습니다. 그 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모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부모가 나를 가족이 잘못 먹여 살리고 술 취해가지고 와서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충성하고 효도하라고 되어 있지 술 먹는 부모가 오면 두들겨 패서 보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잘해도 부모예요. 못해도 부모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잘해도 하나님, 못해도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못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고 내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덤벼들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 다 처벌당합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지만은 절대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보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한테 반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뭐가 잘못될수록이 하나님한테는 원망이 아니고 뭐예요? 감사.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 마음은 이 인간적인 마음이고 세상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따르면 안 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했을 때는 나에게 오는 축복을 너희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원망, 불평, 불만은 왜 그럴까? 마귀 때문에 그된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인간은 원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감사밖에 없었지. 그러다가 마귀하고 같이 결합을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원망하면 재밌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 보면요. 335 짝을 지어서 앉아서 하는 얘기 가만히 듣고 보면요. 90%가 남의 얘기예요. 90%가. 90% 남의 얘기, 남의 칭찬이 아니고 남의 험담.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몰라요. 3명 이상 모여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꼭 험담으로 가는 거야. 험담. 모든 것은 나의 잘못, 내 잘못이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소리다. 내 탓으로 돌리면은 모든 걸 마귀가 사라지는데 마귀는 네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이야.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평소에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 맞지. 그냥 주면 안 되지. 맞지 가봐. 싸운다.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게 결부가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그와의 관계인데 왜 그게 하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원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원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진정한 평화가 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쁘게 하기가 어렵지요. 네?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라고 그러면 다 잘해요. 다 잘한다고. 뭐가 어떻고 좀 하잖아요. 그 순간에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포도나무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했는데 포도나무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포도나무가 너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참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어떤 포도나무는 먹어야 되느냐 어떤 포도나무는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포도나무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똑같이 심었거든.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성경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품성이 똑같이 나빠지고 좋아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포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실 때는 달콤한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달콤함을 맛보고 정말 즐겁게 귀하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들도 이걸 먹고 달콤함으로 기분 좋게 즐기라고 하는데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단 것만 먹고 더 단 걸 바란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게 없거든. 그때부터는 원망으로 이제 돌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정말 훌륭한 포도나무를 주시다고 말씀을 해요. 훌륭한 포도나무. 그래서 이게 성경에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나온 말이 몇 가지나 될까 포도에. 주로 신약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약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다 파헤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지. 한정되어 있죠. 제가 조사 한번 해봐야. 그래서 주석을 들여다보니까 5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55회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1000개 이상도 나오는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55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찾아내면 불가능한 거예요. 몇 개가 어디에 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말이. 근데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은 이사야서 5장을 보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포도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실 때는요.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최상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먹다가 이상한 거 남은 찌꺼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생산 공장이니까. 생산 공장에 어디 나쁜 찌꺼기가 있습니까? 최상품만 나오죠. 그러다 보니 그 최상품, 최고의 상품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개척을 했지만은 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참 좋은 걸 여기다 놔둬야 되겠다. 인테리어도 참 잘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뭔가 하면은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교회를 갖다가 꾸몄으니까 좀 어떻게 여러 가지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오는 사람한테 깨끗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영광 올리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꾸몄으니까 나 잘했지.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랑하려고 하면 다른 건물 어디가 장사를 하지. 네? 이 교회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깨끗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 아내하고 합쳐서 저 경비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아까 물어보니까. 그럼 그 돈 경비를 그냥 혼자서 조달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합해서 할 것이고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 한다고 해서 사람 불러서 봉사를 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품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최고의 건물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유, 하나님 좀 더 큰 걸 주시죠. 왜 이걸 주셔가지고 사람은 복잡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때부터는 하향스럽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향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왔던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감사를 하면은 그때 가서 네가 바라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좋은 걸 주시죠. 그렇게 주는데 이것도 하나님 뭔가 하는 여기서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아주 평평하게 해가지고
전부 돌을 없애고 거름을 넣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난 이런 말이 있다는 건 나 생각도 못해서 이번에 주소 찾아보고 다 알았어요. 극상품이라는 게 극상품. 극상품은 뭘 극상품이라 합니까? 엄청난 상품을 극도라고 하잖아요. 극도라. 이거는 원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번역을 하는 영어에서 번역을 하는 번역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최고의 번역으로 지금 넣은 거예요. 그 번역자들이 극상품, 최고의 상품이라는 말 빼고 극상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왜 심은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려고 심은 거예요. 네. 최고의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다 물론 심고 나서 최고의 상품이 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수고롭지 않고 말로서 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말로서 하지 않고 최고의 상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돌멩이 다 파내고 돌멩이도 뭔가 없어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일이 다 파내고 얼마나 공도가 들어가면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파내면서 극상품을 심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아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소주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 자체에서 발효돼가지고 술로 변해놓으니까 그걸 먹다가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술이 취한 거지. 뭐 술 먹으려고 요즘같이 뭐 술에 중독이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다가 보니까 그냥 술이 취한 거예요. 그래 취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상품을 만들어서 나갔더니 그걸 노아를 술을 취하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노아를. 네? 노아가 맛있어서 홀짝 그동안에 그 배 안에만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했더니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그게 자동 발효가 된 거예요. 술을 먹었더니 그냥 기분이 좋아요. 술을 야금야금 먹게 만든 건 바로 마귀의 장단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노아를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데 술을 먹여가지고 하니까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자식들하고 문제 생기고 지금 문제 생기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징계가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 내린 것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징계를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시작됐냐?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모든 종류의 포도나무는 55가지라고 하는데 이 55가지가 노아한테 해당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일부분이든 뭐든 간에 마귀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참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즐거움이 없단 말이야. 인간들이 홍수 위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싹들 좀 튀어놓으니까 그렇고 번영을. 그래서 이 번영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 14장 7절에 나와 있네요. 이것도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석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영을 주시고 좋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잘못되니까 마귀한테 넘어간다더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재능을 주거나 여러 가지 줘가지고 정말 진실한 주의 종들, 택한 종들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 나시린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삼손. 예? 삼손이 아니고 삼손. 예.
그렇죠. 삼손이 대표적인 나시린으로서 힘을 쓰는 이걸로 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나올 수가 있죠. 그 삼손 나시린이잖아요. 그래 했지만은 그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삼손이 왜 들릴라의 무릎에다가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들릴라가.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자더라도 머리를 깎는다 머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깎으면 머리가 움직이는 거 깬단 말이에요. 아무리 잠이 들어도. 그런데 저 머리를 홀라당 다 깎을 때까지 왜 몰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중에 한 설이 들릴라가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가지고 먹인 게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술에 취한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홀짝홀짝 많이 먹으니까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나시비는 절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딱 찍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택한 민족이고 택한 사람이면 더 잘 기쁨을 줘야 될 텐데 이거 금지한 이유가 뭐냐? 바로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기 싫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나시리는 완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리 먹다가 지금 나시리 취급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바로 예수님의 그 홍수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포도를 키운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함부로 판매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못 팔아요. 이 보면은 왕상을 보면 21장 1에서 4절을 보면은 나봇이 아합에게 와서 포도원을 팔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팔지를 않았죠. 그래서 포도원은 절대로 팔지 말라고 보면 하나님이 나시리는 안 먹을 뿐더러 포도원 자체를 팔지를 말아라. 이 자체가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임대는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임대는 임대잖아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넘어가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빌려줬다가 다시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뜻을 참 묘하게 해놨어요.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총.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여호와의 은총을 입었나요? 그래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술을 먹든지 뭘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할렐루야.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동거하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거는 동거 집것자에 같이 자는 거잖아요. 같이 붙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연합체가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그리 선하고. 그런데 시편에서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 원문에서 내려오면서 그 강조가 두 번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워. 어찌 그리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러죠. 내가 심히 놀라도다. 내가 다시 말하니 이렇게 두 번 강조를 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게 바로 이 포도원을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유대인의 명절날,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에 순례를 다니면서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정식 왕이 되었거든요. 이제 유대의 왕이야.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불안정한 왕입니다.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가 다니면서 12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거를 무교절, 7.7절, 초막절에서 강조를 하는 거 뭐냐.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다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자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항상 연합됐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성씨도 다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의 성씨밖에 없다. 응? 그래서 연합하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체를 만들어 주시어 믿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정말 우리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우리 농부들인데 실질적인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는구나. 내가 가꾸면 맛이 없어요. 포도가 다 죽어버려. 비 안 오면 떨어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아주 맛있는 포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같이 움직이시는구나. 길을 안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도 있지만은 어딜 가나 항상 처음 사람을 만나면은 처음에 항상 웃어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미소를 띠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도 그것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까지 흔들잖아요.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첫인상을 그렇게 줘요. 근데 그걸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젖어가지고 가끔은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와 자동적으로. 그럼 웃는 얼굴로 침 못 뱉는다고. 네? 어제까지도 나인데 좀 어떤 원망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원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경작을 하시고 가꿔주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여러분들도 항상 얼굴에 신호도 평소에 미소를 조금 띄고 다니시면은 참 좋습니다. 네. 교회 부흥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미소의 미소. 실제라는 사람들 만나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 전도했지 않습니까? 하고 할 때 웃으면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웃으면서 하고 다음에 웃으면 그 웃는 얼굴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형제가 연합할 때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게 돼야지 같은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대표 내용이 뭡니까? 아수르하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둘 다 싸우고 정말 서로 원망할 때 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멸망해 주소서. 우리 북이 아수르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네? 포도나무 밑에서 덩굴 밑에서 네? 아 그렇지 한 분만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앞에서 약속하셨는데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그 덩굴 밑에 앉아가 날씨는 다 이게 말이 들어지니까 자기도 죽게 생겨서 도대체가 왜 하나님도 알고 보니까 거짓말 하시는군요.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아니 멀쩡하고 지가 죽게 생겼어.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쟤들 너하고 나하고 했고 약속 때문에 쟤들을 모조리 멸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돌아올 자가 남아있는데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에요. 아수르가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를 다 멸망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수르보다는 너 이스라엘 너희들이 더 잘못이다 이거야. 너희들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 연합을 하거나 할 때 저 사람의 상대방을 원망하잖아요. 네? 가서 원망은 하면 할수록 원망이 원망되어서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아. 자꾸 확대가 돼. 확대가 가서 버블렁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은 가서 좀 패야 돼. 그래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되지만은 네가 원망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내가 더 원망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멸망되어야 정작 멸망되어야 할 장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괴롭죠. 우리가 잘못한 데는 뭘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다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저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쳐 죽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하는 저 나쁜 자들인데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당연히 저 여자들을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없애고 싶지만 국력이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했더니 하나님 오케이 했잖아요.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요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그 요구와 기도 제목을 받아들여서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아수르를.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그 날짜를 내가 적어놨었는데 아수르가 그 날짜를 어디다 적었는지 잘 모르겠네.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732년에 멸망이 됐어요. 멸망시키고 나서 잘됐다 다 죽일 놈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722년에 사마리아도 같이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렇다.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는 멸망했으니까 그 민족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죠. 10년 후에는 또 생각지도 않은 동쪽의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냥 또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면 남아있는 게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유대인은 다 멸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나는 유다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조금 원망이 있을 때는 나한테 잘못이 없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참 포도나무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참 포도나무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감상을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